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다벌사이버 찬양성당 교회 여러분들 주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이 때를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각 본당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새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탄생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성당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라는 물음을 종종 물어보곤 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대답들을 하십니다. 네, 저는 성당에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좋아서 왔습니다 라고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네,
성당은 막 저희한테 너무 막 강요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라고 대답들 하곤 하셨죠. 하지만 또 반대로 이런 말씀들 하실 때도 있어요. 왜 성당에서는 다른 종교들처럼 막 뜨겁게 열정적이고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당은 왜 항상 이렇게 침울하고 우울한 느낌인가요? 라고 질문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복음인 루카복음 24장의 내용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일화를 통해서 위와 같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실마리를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복음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유난히 눈에 잘 띄는 구절이 있는데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라는 루카복음 24장 32절 제자들의 대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길 위에서 만나고 그분을 통해 뜨겁게 타오르는 부활의 힘을 아주 강하게 느낀 제자들의 감동 어린 외침이 바로 이 말이었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 또한 이 제자들과 같이 뜨거운 믿음을 항상 간직하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린 누구나 부활의 기쁨을 언제나 열정적으로 느끼고 간직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뜨거움을 계속 지닌다는 것은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쉽지도 않고 또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당장의 용광로처럼 뜨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성당 나오는 게 재미도 없고 내 믿음이 확실히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성당에 와야 하는 그 동기부여도 잘 안 된다고 여기게 되죠. 그렇지만 저는 이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꼭 언제나 항상 활화산처럼 뜨겁게 폭발하듯 기뻐해야 하고 열광적으로 또 열성적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또 우리 믿음의 온도라는 것은 은은하고 은근하게 점점 따뜻해지는 이 방바닥의 온돌과 같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자들 역시 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뜨겁게 타오르던 마음을 천천히 알아차린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다가오셔서 말씀을 건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신앙의 척도와 온도를 재려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기쁨은 아주 크게 막 하하하하 웃는 박장대소와 같을 때도 있지만 은은한 미소에서 시작하는 웃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던 순간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저녁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 빵을 쪼개어 나누어 주실 때였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빵을 들어 찬미를 드리시고 쪼개어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복음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와 미사 성제는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지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식탁에 함께 앉아 밥을 먹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 미사에 함께하는 우리도 똑같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고 뜨거운 부활의 기쁨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빵의 모습으로 또 성경의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깊이 뜨겁게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부활의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빵에 담긴 부활의 힘을 가득히 받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빵을